그래서 4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 본문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 지금 이삭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삭이 얼마만큼 힘들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누렸느냐. 이삭을 얻기까지 한 게 40년 가까이 걸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25년 가까이 걸렸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또 언약 깨닫기까지 총 한 40년이 걸렸어요. 이 언약을 이삭이 깨닫는 그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삭에게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일어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이 이거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년 먹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도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 이삭이 이만큼 큰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받게 됐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했느냐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다가 많이 겪었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많이 겪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얻기까지 고생이 많다 보니까 그 전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를 취했어요. 그게 이름이 이스마엘이지요. 지금도 중동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민족의 선조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어떻게 얻게 됐느냐? 그 민족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씨를 갖다가 준다고 했는데 씨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에게다가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 남자 부시를 갖다가 할 수 있게 있을 때 그때에 애를 갖다가 좀 낳았으면 좋겠다. 자기 여종이죠. 시종인 하갈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려보냅니다. 가가지고 너 좀 나를 대신해서 애를 좀 낳아둬. 이렇게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내 알을 낳아도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했죠. 하니까 하갈이 오케이 해서 하룻밤 동침하고 애를 갖다가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드디어 한나와 분인나 얘기하시죠. 그 여자가 고개를 못 들 때는 괜찮은데 여자가 고개를 한번 쳐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여자 비하화라는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를 낮추고 있을 때는 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좀 올라섰다 생각을 하니까 완전한 이제 막 그 압박을 갖다 누구에게 가느냐? 사라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애도 못 낳는 여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막 얘기를 또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갖다가 또 사라라는 여자가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 자체가.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지요. 지금까지 못 낳은 아들을 24년 동안 못 낳은 아들을 어떻게 낳겠냐. 내가 10년 전보다도 더 몸이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맛이 다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애를 갖다 놓겠냐. 이제 이래가지고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웃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웃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못 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그 속삭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가가지고 뒷구석에서 못된 짓 하면은 그냥 안 들킬 줄 알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 눈이 천개겠습니까? 만개겠습니까? 억만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는 못 듣는 음성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음성을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마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 돌아가고 꼴 터져 죽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귀가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맹인의 특징이 귀가 밝아요. 그래서 맹인 옆에 가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귀가 밝아요. 진짜입니다. 귀 밝습니다. 그래서 속닥거리고 있는데 뭐라고? 이러거든요. 눈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밝아요. 근데 귀가 밝으면은 남의 얘기를 잘 듣잖아요. 이제 그 말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다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옆집에서 못 박는 소리가 바위 부딪히는 소리로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갖다 적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걔는요 저기 멀리 1km 뒤에 있는 거 그것도 봐요. 그리고 막 쫓아오잖아요. 걔는요 저기 1km 뒤에서 주인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는 그 소리도 들어요. 눈가기가 밝아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열심히 쫓아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귀와 눈이 다 밝아가지고 다 볼 수 있고 몽골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눈이 시력이 그 2.5 아니지 2.5가 아니지 6인가 7인가 된다 그러죠. 보통 제일 눈 나쁜 애가 몽골 사람은 눈 나쁜 애가 5라고 그러죠. 우리는 몇입니까? 내가 이게 눈이 이제 맛이 가가지고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이제 그릿하게 보여요. 그릿하게 보여가지고 가까운 걸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갖다가 뺐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가까우나 뭐나 잘 봐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눈 밝은 게 막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눈 밝은 게 꼭 그렇게 다 좋은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안 보고 싶으면 또 뭡니까 막 가리가지고 안 보고 뭐 이러는 게 영적 생활에 상당히 도움돼요. 안 듣고 싶은 말도 너무 막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안 듣는 것도 우리 영적 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많이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갖다가 다 보게 만드시고 다 듣게 만드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정신도로 정신도로 다 보고 다 듣고 다 일해야 되고 그럼 도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뭡니까? 한계가 있는 게 굉장히 서러운 것 같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게 좋아요. 한계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한계를 갖다가 모르고 통증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통증. 정여원인가 걔하고 뭡니까? 권상우하고 나오는 영화잖아요. 통증이 뭐죠? 통증을 못 느껴. 얻어 터져도. 그래 가가지고 얘는 뭡니까? 돈 받는 프로그램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뭡니까? 돈 떼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돈 좀 받아도 이러면은 가가지고 뭡니까? 막 얻어맞으면서도 뭡니까? 돈 받아서 주지. 나는 그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그냥 글에 읽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 비교적 빨리 죽어. 통증을 느껴야 다행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못할 일이 많은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당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적당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휘둘려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에게 휘둘린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너무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가지고자 해가지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너무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뛰어나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적당한 게 그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뭡니까? 적당한 게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그래가 마귀 밥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울이라는 인간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주시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 하나님 은혜를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루트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몸 약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골 80이라고 어릴 때부터 늘 몸 약한 사람이 80년 넘게 살아. 왜냐? 조심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젊어서 운동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건강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들어앉으니까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그러면 마음도 약하거든. 그때 되면. 그러고 죽어버려. 최선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최선주가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디스크 증세가 있어가지고 하도 끄고 돌리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지금. 늘 뭡니까 반듯하게 이래 뛰는 것만 하다가 그때도 좀 뭐 어리 말 들어보면 좀 약간 약했는데 요즘은 계속 끄고 막 비틀고 막 이러는 것만 하니까 가뜩이나 약한 허리가 더 무리가 가거든요. 지금 뭐 집에 들르고 내가 몸 괜찮나 이러니까 문자도 안 받고 얘기해요. 사람이 적당한 게 좋은데 약한 게 좋은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아브라함을 다 불러가지고 완전한 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지. 이삭을 보세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잠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5,000원짜리가 세상에 금방 떨어져. 5,000원짜리인데 이게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해라 말을 하지 않고 한계를 갖다가 네가 인정해라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우리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뭐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나요? 복음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 복음은 그러니까 강해져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완벽하신 강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복음.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20대 10년을 내가 죽으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다. 죽으라고 고생을 하다 했는데 얼마만큼 내가 낙심을 했냐. 나는 가가지고 사람 살리고 싶은데 사람 자꾸 죽어. 일을 당해. 망해.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왜 나는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꾸 망할까? 왜 어려울까? 왜 힘들어할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복음을 갖다가 전했는데 저 사람들은 힘들어하지? 고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한 게 20대 10년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갖다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맹세를 갖다가 했죠. 무슨 맹세를 했냐?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복음만 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 10년을 갖다가 복음을 쫙 전하면서 보다 보니까 수만 명에게 복음 전했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이 저 때문에 복음을 갖다가 받고 예수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찾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해.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다가 붙잡고 언약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축복의 말을 갖다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아,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유를 알겠다. 내가 10년을 갖다가 어려웠던 이유를 알겠다. 내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은 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를 알겠다. 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자기에게 능력 나타나기를 원해. 자기 축복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뭡니까? 좋으면은 좋은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복음을 하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탁 받는 걸 갖다가 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복음만 말하다가 죽는 목사 되겠습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맹세했습니다. 왜냐? 이게 완벽한 답이라는 것을 제가 그제서 마음에 느끼게 됐고 새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새언약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생명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뭡니까 막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흠모해가지고 예수 믿고 뭡니까 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 이렇게 복음 뿌리 내리면은 진짜 인생 변화되는 것이 시간 문제구나. 복음 뿌리 내려야만 진짜 인생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인생 변화도 안 될 뿐더러 복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면은 인생 변화의 시작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삭에 대해서 뭡니까 뭐 깊이 있게 논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받은 지 40년 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진짜 복음을 받게 됐거든요. 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해서 하나님이 숫 양을 이렇게 바치게 하셨구나. 피제사 그게 뭔 의미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리아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숫 양의 언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이삭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로 이삭은요 인본주의를 절대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불신앙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늘 뭡니까 오리야 길이야 막 왔다 갔다 이런 인생 안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축복을 알았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이 있었던 모세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주위의 환경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자기는 그걸 갖다가 회피했어요. 우리가 뭐 환경 어려우면 회피하라 그 말이 아니라 회피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 사람은 언약을 굳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받은 언약이란 우리가 받은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삭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5살 때부터. 얼마나 중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인물인 이 모세가 언약이 뿌리 내리기 이전에는 영적 갈등, 내적 갈등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내가 말이지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분명하고 확실한데 내가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애굽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권력이란 권력은 내가 몽땅 군대 권력을 갖다가 다 쥐고서도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를 갖다가 해방시키지 못하는 내적 갈등을 잔뜩 하다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살인자가 됐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인생이
탁 되어버렸는데 내적 갈등의 종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것 속에 빠져있던 그가 복음의 뿌리를 쫙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탁 체험하고 나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사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팍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국의 모든 영광을 갖다가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온 민족이 유대인이 바벨론에 아수르에 전부 끌려가고 포로돼가지고 다 민족이 멸절당할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다, 썸밋의 축복을 받아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알아요. 느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불이 내리죠. 깨닫는 건 둘째시고 불이 내리죠. 이 임마누엘의 말씀의 축복이 뿌리 내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저 바벨론 땅에 120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과 능력은요, 이 정도라. 그 이용사님 쓰신 표현이 딱 맞아요. 폭발하는 것이다. 폭발하는 축복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이 내립니다. 뭐가 불이 내립니까? 복음이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왜 자꾸만 어디 가가지고 내적 갈등 속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불이 내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어마어마한 고백한 베드로가 내적 갈등에 왜 사로잡히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왜 내적 갈등에 사로잡히느냐? 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삼전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싹 까주셨는데 왜 베드로는 흔들려야만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내린 그 베드로와 뿌리 내리지 못한 베드로 차이점이 뭐냐?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탁 맛본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아무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 못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 찾아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음에 뿌리 내린 축복들을 선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축복을 갖다가 탁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이 축복을 갖다가 뿌리 깊이 내리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복음에 뿌리 내린 모든 교회의 길들을 갖다가 열어가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의 뿌리를 갖다가 탁 내리면요, 모든 사람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눈을 열어버려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워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정수를 갖다가 깨달았고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돼요. 성령의 인도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복음의 뿌리를 갖다가 탁 내리고 나면은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탁 받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주변에다가 박해하는 자들을 놔둘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받으라. 너무너무 쉬워. 성령의 인도받으라. 아니 그게 무슨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다. 왜냐? 믿음의 엄마 아빠를 갖다가 요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사라를 요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흑암의 역사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쫓아야 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불신앙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내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 성령의 인도 받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저절로 다 해요. 이상하게 뭡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갖다가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 이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도 경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헌금이 되고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선교 폭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운동한 이유가 거기에요. 성막, 언약궤 맨 성막이지요. 그걸 갖다가 계속 광야길 동안 따라다녀서 40년. 그러니까 기적이 거듭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언약궤를 딱 담은 성전, 거기를 갖다가 날마다 다윗은요, 기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라.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렇게 뭡니까? 천금만금 발걸음이 무겁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뭡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오르락 내리라. 기쁜 마음으로 오르락 내리라 했더니 다윗은 최대 정적들이, 왕의 최고의 정적들이 최고로 많았던 시대가 언제냐? 다윗 왕 시대. 근데 40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언제 다 나타났냐? 다윗 왕 시대. 성전. 그래서 우리는 제약맞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몇 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1초 만에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오픈하면서 제가 그래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10군데 지휘교회와 100명의 전도제자와 1천 다락방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1천만, 40만, 수도권에 20만 전도제자 모아주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시키실 것입니다. 따놓은 단판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RUTC 운동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RUTC 운동의 핵심이 뭐냐? 렘넌트 살리는 것이, 미래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30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복음의 뿌리를 간절하게 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인생 변화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간절히 내리고 있으면은 교회 문제까지도, 거듭되는 모든 교회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도 싹 다 해결하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붙잡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는 순간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도의 역사가 사뿐사뿐 계속해서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렘넌트 살리는 쪽. 그래서 우리 마음이 렘넌트 살리는 쪽으로.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거 뭐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디로 싹 향하게 만드느냐? 렘넌트를. 여러분, 막 다락방 교회에서 뭡니까? 전체가 자꾸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합시다 이러니까 우리도 초등부, 그 다음에 영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기도하고 우리 합시다 어쩌저쩌 그러잖아요. 뿌리 못 내리면은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뿌리 못 내리면 왔다리 갔다리 뿌리 내리면은 왔다리 갔다리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전혀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 내리게 되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다. 그게 바로 뭡니까? 회당 운동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고 쫓겨났는데도 뭡니까? 쫓겨난 그 자리에 제자들이 뭡니까? 바울을 돌보러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위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후대 키워가지고 어디를 바라보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대 키워가지고 뭘 하자?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후대 키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세계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교회의 모든 방향이 세계복음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세계복음화, 전체 인생을 놓고서 세계복음화 하는 데다가 중심이 딱 맞춰져 있지 않으면은 제 먹는 음식도 뭡니까? 저주의 음식이 되어서 내 몸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에 정신이 팔리지 않으면은 내 걸어가는 걸음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걸음 걸어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복음화의 방향 쫙 맞추면은요, 저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애들 저체중아로 나왔잖아요. 그래 인큐베이터에 있었잖아요. 열심히 뭡니까? 우리 마누라 막 기도하면서 먹이고 막 이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체중이 저체중아로 나왔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많이 먹여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축복하시니까 잔병 치료를 갖다가 많이 안 했어요. 난 그게 감사해요. 열만 좀 오르라고 감기만 뭡니까? 오락가락 할 뿐이지. 아기가 김지현이 뭡니까? 배 한번 째긴 했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탈장이라고 그래요, 탈장. 나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그래가 배 한번 째긴 했는데, 이외에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에 부모가 방향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성도님들이 방향을 갖다가 딱 맞추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전도운동의 폭발의 역사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별 생각이 없다. 하나님은 뭡니까? 겨우 저와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꼭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뭡니까? 갑부가 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다 공평하게 이렇게 세상 돌리는 이치에 따라서 하면 되지.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고 게으른 자에게는 뭡니까? 조금만 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데 우리 인생을 바로 이렇게 탁 만들었어. 로마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인생의 문제,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 문제, 언제 왔는지를 분명하게 탁 밝히시면서, 영세전 아닙니까? 영세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다? 복음을 준비합니다. 그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상관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있어요. 이게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십시오. 세 가지 뿌리 내리는. 첫 번째, 복음뿌리. 복음뿌리 내리는 건 뭐 때문이냐? 내 살고, 교회 살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번째, 예배와 기도 뿌리 내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리는 세상. 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그게 바로 교회 뿌리, 예배 뿌리, 기도 뿌리. 절대로 비웃지 마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뭐가, 기도 한번 잘한다고 뭐가 아닙니다. 이게 쌓여져서 전도 뿌리.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